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간다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을 떠났던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정탐을 떠났던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에 대한 소개는 1절 하반절에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바로 기생인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며 정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거하는 곳이 여관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거했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상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바로 라합과 여리고 주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여리고 주민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나모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나모구의 원형은 모그라는 뜻으로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과 그들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결과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싸울 의욕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은 맞서 싸울 의욕조차 보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의 백성이기에 충분히 이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모습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두려움을 떨 만큼 충분히 들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시온과 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전멸되었는가까지 충분하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을 대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맞아들였어야 하는 반응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거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구해주고 또 그들이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라합이 보인 반응은 바로 11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녀는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그녀는 정탐꾼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 단순히 교회에 한번 나왔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주변에 세워져 있는 지역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교회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허무맹랑한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허탄한 곳에 허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혹의 영에 빠진 그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열심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또 더 순종적이며 더 적극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불쌍한 모습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루빨리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 반대로 내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라합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목숨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가족들은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바로 이 이방 여자가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며 또한 대단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것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위대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 정탐꾼들에게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뿐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그녀가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것이며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며 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